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평화 통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해방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이 민족이 평화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우리 한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육신의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며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 해방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는 성도,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중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나 또한 자연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입장에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 사회가 어떠하든지 여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또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에게 배필을 정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딸을 취하지 않고 저 하나님을 믿는 메소포타미아 자기의 고향 하란에 늙은 종을 보내서 그곳에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지고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타향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길에 피곤도 그리고 목도 마른 그 목을 죽일 겸 우물가에 찾아가서 앉아서 쉽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가에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딸이 물길로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젊은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내게 물 좀 달라고 내가 요청하면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마침 한 처녀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처녀는 물을 길러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려다가 얼른 물동이를 내려서 이 나그네 늙은 종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피곤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우리 주인의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처녀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너무 귀하게 보이죠.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 근동지방의 우물은요 깊습니다. 내려가서도 한참 내려가야 되고요. 물을 길러 올릴 그 두레박을 가지고 길어 올리는 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열심히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폐물을 주죠. 그리고 누구의 딸인지 어느 곳에 사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 늙은 종을 안내해서 자기 집에 갑니다. 그 처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리브가는 우연히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많은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 먼 길을 와가지고 그곳에 우물가에 앉은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이 여자가 거기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이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세심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함없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셔서 밀려오는 파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밀물과 썰물 때도 똑같이 여전하게 파도는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밀물 때는 물이 육지 쪽으로 오고 썰물 때는 물이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착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 잘못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과 해일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요. 2011년도 동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일 태풍이나 해일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할 수 있겠지만은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구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대략 7대3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바다입니까? 그 바다가 깨끗해야 우리 인간들이 건강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포 발생기로 물속에 공기를 넣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엄청난 이 바다의 정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 때로는 태풍과 해일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햇볕의 수분이 증발해서 해수면의 그 표면에 그 물이 염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에 살고 있는 그 해조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밀물과 썰물 또는 태풍과 또는 이런 해일을 통해서 물이 뒤섞임을 통해서 바다의 염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며 해수면에 살고 있는 모든 해조류나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가 있어서 이 결국 우리 인간이 또 이 지구가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은 또한 모든 것이 합해져서 끝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때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밑거름, 그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생에 있었어도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도 내게 심한 질병이 있었고, 내게 정말 극심한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내 마음속에 정말 절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찾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으며, 그것이 나를 이만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무 이유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노예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하여서 간수의 신임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여러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고,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계기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바로의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아이를 생산하는 자궁과 같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노예로 빨려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 모든 그 여정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해가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을 정말 인도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기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크게 창성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대단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내게 이런 어려움, 과거에 내게 이런 슬픔, 과거에 이런 질병, 내 자신의 질병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간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한 우리를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도 들게 하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어려움을 그에게 주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하셔야 되니까. 말 안 들으면 채찍을 때리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셨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해결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해결 과정에 있는 줄 믿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돼지가 그 눕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끝까지 이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고생을 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왜 당신의 병을 못 고치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강하다,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다,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 그 사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또 우리 말을 잘 듣는 사람 우리가 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 자녀들이 있다 합시다.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을 10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 아들, 그 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그 아들, 딸은 좀 싫어하죠. 물론 기본적인 사랑은 있지만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가족 사랑.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잘못된 거죠.
첫째로 가족을 사랑해야 돼.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부모, 형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들은 가족 사랑에 더욱더 깊어지고 가족 사랑에 본을 보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등을 돌리거나 서로 나불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남신도회가 나들이를 갔다 왔다 하는데 우리 남신도들이 갔다 온 모습들이 다 얼굴이 좋아 보여요. 오늘도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쫙 펴 있고요. 잘 갔다 왔대요. 너무 좋았대요. 좋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좋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좋은 겁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땅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딛고 사는 이 자연, 이 땅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 환경보호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 드리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했던 시편 기자는 84편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의 병이 드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쇠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합력할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랍비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짖아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작정을 하고 짐을 풉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당나귀를 밖에 세워서 매놓습니다. 개도 오두막집 앞에 메어둡니다.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램프를 켜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람이 세게 불어와가지고 램프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에이, 램프불이 꺼졌으니 잠이나 자자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앞에 나가봤더니 당나귀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 있습니다. 개도 찢어져 죽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와서 밤에 와서 그 당나귀와 개를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랍비는 당나귀 없이 개도 없이 홀로 터덕터덕 또 여행을 계속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그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모든 집들이 다 불이 타 있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어요. 강도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물건들 빼앗고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의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밤에 만약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램프를 켜고 불을 켜고 책을 읽었을 것이고 도둑들이 강도들이 지나가다가 그 불빛을 보고 와서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갔을 텐데 깜깜하게 또 당나귀나 개를 사자가 죽였기 때문에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가 짖었으면 여기 사람이 있구나. 당나귀가 서성거리면서 소리를 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죽였을 텐데 당나귀 잃고 개 잃고 했지만은 내 귀한 생명을 보존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역경을 뚫고 여러분들 질병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에 또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생명은 어떤 거 바꿀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한순간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결국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결과가 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더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